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게 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전체의 핵심이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처럼 그는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아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미가서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하심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보세요.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뭐냐라고 묻고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흥미롭게도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질문은 곧 우리의 행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은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기대하는 삶을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은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원하는 삶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나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본문은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넷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다섯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자, 이 5가지 명령을 보세요. 서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서로 겹쳐요. 그리고 뭔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여러 화음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귀에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뭡니까? 내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로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라 하시고 사랑하라 하시고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죠.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한다니까요.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할 것 같고 돈도 많아야 할 것 같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뭐 취미 활동도 해야 될 것 같고 좋은 친구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나를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행복의 조건보다 우선하는 행복의 조건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율법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고 부담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안 돼요. 헌신하라. 그러면 그 말이 나에게 어려움을 다가오고 막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 아니라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율법의 근간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하는 것도 무엇이 근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행복의 조건은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 행복의 가장 기본 조건인 것은 알아요. 그러나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행복의 근간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성도들의 경우는 순종과 헌신한 말을 부담스러워해요. 이걸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순종과 헌신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순종과 헌신하는 거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보십시오.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기쁜 거예요. 보람도 있어요. 관계도 좋아요. 그런데 섬기는 것을 의무로만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우자와 자식이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으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위해 헌신하는 게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정을 섬기는 것은 의무로 따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책임져야 될 것도 있어요. 때로는 그게 짐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기본적인 마음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질 수 있는 것이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거죠.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 봉사만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먹고 살자니까 억지로 일하는 것,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더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행복하겠어요? 누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어요? 이미 답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것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행복을 바라시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과 만족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자꾸 세상적인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근본이 되는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거룩한 성도 그리고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하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만 중찬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항준이 피택자 교육도 진행 중에 있고 말씀 사경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가정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추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여러분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 또 출산 없던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또 여러모로 준비하고 있고 또 시험을 봐야 하는 우리 학생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인 손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 손들의 직장의 자리 또 사업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친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치부와 또 중고등부가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이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들과 또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도안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또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국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에 맺어지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